사무엘상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책을 펴시고 여러분의 어플을 여셔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로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소 한 마리를 갖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 드리는데 초청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네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 것이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성의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평안한 일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으니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 그리하여 그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또 말했습니다.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시지 않으셨다.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이었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정말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오늘 또 주일이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로 인하여서 여러분 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너무 소망이 넘치고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굉장히 반대적인 모습으로 앉아 계신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어떤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앞자리가 바뀌시네요. 예배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영적 공격이다. 계속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너무너무 최고의 한 해였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정말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 가당치 않다는 웃음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고 왠지 모르게 한 해를 생각하면 조금 후회스럽고 아쉽고 뭔가 애석한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한 해 동안 우리는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고 또 실패한 것도 많아요. 여러분 연초에 다 늘 우리 계획 세우지만 연말 되고서 계산해 보면 여러분 목표한 거 많이 이루셨어요?
죄송해요. 자꾸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마음 불편해지시는데,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실수를 해요. 실패를 하고 내가 원했던 것, 바랬던 것,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한 해를 보내는 내 마음은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최고였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내 마음속에 아쉬움과 후회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나오는 이 사무엘,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슬퍼하겠니? 근데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요,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발이라는 단어예요. 아발이라는 이 단어는 슬퍼하다라는 말인데, 동시에 어떤 단어들을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후회하다, 한탄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무엘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자기가 함께 교제해왔던 사울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는 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너무 한탄스럽고 후회해서 다른 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너무 슬픔과 괴로움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출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출근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지만 사실상 우리 마음 안에는 뭐라고 있냐면, 내가 걸어야 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아발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슬프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상태로 그냥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냉소적일 때가 많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목사님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늘 했던 얘기지 뭐. 그러한 냉소적인 것, 나의 삶에 더 이상 긍정적인 걸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마음, 비관적인 생각들. 잘 안 될 거야. 이번에 똑같겠지. 올 한 해도 뭐 별 볼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무관심한 것,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뭔가를 말할 때에도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너무 버겁게 느껴질 뿐인 거예요. 마치 그런 것은 낡은 부대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낡은 가죽 부대. 너무 낡으면 어떻게 되냐면 뻑뻑해집니다. 쉽게 틀어지고 터져요. 다른 자극에서도 쉽게 반응하는 거예요. 쉽게 누가 지나가다가 얼굴 좋아졌다 그러면 쉽게 막 우울해지는 거야. 내가 또 살쪘나? 쟤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가서 안녕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고 지나가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막 그러고 비관적이 되고 냉소적이 되고 쉽게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발의 상태에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희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슬픈 그 감정 자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어떤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어떠한 슬퍼할 만한 일이 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화낼 만한 어떤 사건과 자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것은 기뻐할 만한 어떤 자극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감정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반응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맞았어요? 아파요. 근데 안 아파야지 한다고 안 아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픔은 나에게 다가온 어떤 충격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조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다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거나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특히 이 한국 전통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남자는 뭐 하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못 받아. 울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성경은 근데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슬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앞에 가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왜? 그 슬픔 때문에,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에요. 슬퍼해야 할 때가 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보다 어떤 마음속에 애석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애정을 갖고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애를 써왔다는 증거예요. 내가 애를 쓰고 애정을 갖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두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는데 자 이제 안녕.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너무 신나, 즐겁고 막 내 개인의 시간이 내 용돈을 아끼게 되었구나, 막 기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쿨하게 헤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핫하게 사귀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했다면, 애정을 가졌다면, 내가 애를 쓰고 노력했다면 그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참 수고 많았습니다. 네. 표정은 네가 뭘 아니, 이런 표정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참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지금 누구를 잃었어요? 사울을 잃었어요. 사무엘과 사울, 뭐 종친관계, 형제관계인가? 성이 같은데 죄송해요. 이런 안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잃었어요. 왜 사울을 잃고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이 처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여러분, 초대 왕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세습되어서 아빠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보고 이 사람 정말 훌륭하다라고 해서 왕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운 사울이 무너진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사울은 여기 지금 딱 서 있으면 누구에게도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집안 자체가 일단 유력한 집안이라고 말해요. 금수저예요. 아주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났어요. 어떻게 좋은 교육을 받았는지 아는가? 이 사람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집안이었는데도 우리 집은 우리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집안,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이 막 공격을 받아서 다른 민족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걸 보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도와주겠다, 분연히 일어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뭐가 돼요? 외모가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잘생겼어요. 여러분, 잘생김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생기고 키가 컸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서면 어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았다. 그 사람은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빠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사람과 사무엘이 처음 딱 만났어요. 사무엘이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해요. 너무 겸손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해줘요. 너가 이제 가서 사람들을 만날 텐데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하고 너가 예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막 예언을 하면서 막 그렇게 왕이 되어져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사울도 실수를 했어요.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 사울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질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 했는가? 왜 내가 오기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렸는가? 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애정을 가지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진리를 말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줬는데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어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후에 이거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왕을 살려두고 좋은 재물, 이 소와 양들을 남겨둔 거예요. 핑계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가 중심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왕권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울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 오늘 읽었던 16장에 바로 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이 괴로웠기 때문에 사울을 아예 쳐다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만 보면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심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연애를 해봤을 때 생각하면, 그죠? 난 여전히 살아고 애를 많이 썼는데 내가 선물해 준 것만 얼만데 막 이러면서. 사무엘이 그 사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픔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실패의 경험은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떤 사람에게, 혹시 어떤 일에게, 어떠한 관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애정을 가지고 애를 쓰면서 수고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픔을 줘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아픔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에 관해서 관계든지 일이든지 사업이나 무엇에 있어든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다시 한다고 잘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꺾여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꺾인 기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절망이라고 불러요. 내 안에 어떤 절망이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줬다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결정을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아픔을 우리는 자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그러한 절망과 자책이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내가 시도하려는 그 마음조차 없어진 상태, 그러한 용기를 갖기 어려운 상태, 그것을 좌절이라고 부르죠. 좌절되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슬퍼할 때가 있어요. 슬퍼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슬퍼하세요. 슬퍼하셔도 돼요. 주님은 우리가 울 때에 함께 우세요. 우는 사람한테 너무 울지 마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그런 감정을 받는 것이 어려울 때 그렇게 돼요. 막 저희 아들을 울고 있으면 울지 마. 근데 울지 않고 울어야 돼요. 충분히 눈물을 쏟고 나의 감정을 돌아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슬픔이 멈춰져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 아발의 상태가 끝나야 되는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아발의 상태에 머물러 있겠느냐? 후회와 한탄을 그치고 그 다음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도덕적인 개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인 도덕, 비도덕적인 사회, 이런 책도 쓰시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글 중에 굉장히 유명한 평안을 구하는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Serenity Prayer라는 기도의 제목인 기도문인데, 혹시 지금 자막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은혜냐면 바뀌어질 수 없는 것들을 평안함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주십시오. 어떤 용기냐면 반드시 바뀌어야만 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평안하게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바뀌어야만 하는 것, 그렇지만 두렵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지혜와 은혜와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그 슬픔은 이제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징책을 받고 그 아이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괴로워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막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다윗 왕이 이 아픈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아픈데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면 이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막 있었어요. 근데 그 분위기를 보고 다윗이 알아챈 거야. 물어봤어요.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침상을 뒤집었고, 그러지 않고 놀랍게도 몸을 씻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 옷을 입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 이 신하들이 물어보는 거, 왕이시여,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아니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막 밥을 막 식사를 하고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 왜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테지만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못한다.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을 평안함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한 여성이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내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한 50대가 된 아주머니인데요, 이 아주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굉장히 짧은 다리로 태어났어요. 다리 하나밖에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스웨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신앙으로 잘 키운 거예요. 이 아이는 나중에 수영 선수가 되고요, 발로, 그 한 발밖에 없는 발로 십자수를 뜨고요, 운전을 하고요. 놀라워요. 발로 운전하는 거 보면. 한 발로 운전을 하면서 다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가대를 주의해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번이나 따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 현대 음악과를 졸업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부모는요 어땠을까? 여러분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한 3일간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심지어 의사도 아이를 보통 낳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참고로 저희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를 잘해서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걸로 박수를 받으니. 아무튼 이 아이가 태어나면 뭐라 그래요?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참 잘생겼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아기가 딱 태어난 다음에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자기에 싸가지고 엄마한테 건네줬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러시나? 그리고 보자기를 열고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발 하나만이 정상인, 팔이 없고 다리가 짧아져 있는 자기 아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이제 보호소에 맡기라고 권면했어요. 이 아이를 당신들이 키우려면 앞으로 최소한 20년 이상 당신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충격 속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다.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집중하겠다.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의 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바뀌어질 수 없는 것을 평안함 가운데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그 한 아이가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여러분 사회에 소외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의 운명이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니?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따라 보겠습니다. 길을 떠나라. 이 길 공동체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너가 이제 가야만 하는 그 길을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라. 여러분 길을 떠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절망과 자책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목적지를 몰라요. 자, 내가 너에게 할 것을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가라. 주님 보통 그렇게 부르세요. 청사진을 쫙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뭔가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감정 자체를 막 털어버릴 수는 없어요. 감정은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치수와 같아요. 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아요. 그냥 물을 무턱대고 막았다가는 더 크게 홍수가 나요. 막 범람하면 내 감정을 막고 막았다가 나중에 터지면 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너무 오래 참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거리를 두셔야 돼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 적당히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 자체를 다 멈춰 세울 수는 없어요. 슬픔 자체를 멈춰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슬픔 그것 자체 때문에 여러분이 멈춰 서 있는 그 행동은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그 슬픔 때문에, 아발의 상태 때문에 길을 떠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일어나 걸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지체들에게 콜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아울리치를 가자든지 아니면 뭐 MC를 한다든지 순장을 한다든지 콜링을 해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 물론 여러분 목사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중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콜링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예요? 눈을 감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하면 목요일도 빠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끝은 뭐예요? 걱정의 끝.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걱정하는 것은요, 여러분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요, 기도의 훈련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통성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을 감고 한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시작하잖아요. 한 번에 하나밖에 말을 못해.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멈추고 뭐 하라고요?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기도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눈 감고 그냥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쉽지 않아요. 가려고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사울이 저를 죽일 거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길을 떠나는 것을 방해하는 큰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실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저질렀으나 되어지지 않았던 그 사건들이 지금 내 발을 붙드는 것이야. 더 안 될 거야. 그것을 더 시도하면 내가 더 망할 것 같은 거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무엘조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길을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2017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암소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말해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3절,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취와 성공의 길을 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막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전략을 따라서 하나하나 움직여갈 때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가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베이스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건 말씀과 기도예요.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 안에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절 묵상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뭐 길공동체가 완전히 새로워졌나 봐요. 올 한 해 여러분 신년이 되면 그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묵상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날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이에요. 자, 길을 떠나면서 여러분 유의하실 것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길을 떠날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그래, 더 이상 아발의 상태에 있지 않을 거야. 내가 걸어갈 거야.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낯선 것이 아닌 익숙한 것이다. 자, 여러분이 이제 새 길을 떠나면요, 새로운 마음이 막 생길 거예요. 새 기쁨이 있고 새 기대감이 생기고 새 소망, 새 기분, 새 마음이 막 부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신선하게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신선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날마다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막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몸은요 익숙한 대로 따라가요. 오늘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 이제 기름을 부으러,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찾아가요. 그리고는 처음 보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존재가 왕이 되어서 나중에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뽑았던 기준이 뭐였어요? 외모였어요. 잘생겼고 키가 컸어요. 자, 잘생기고 키가 크고 믿을만한 사람의 기준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했을 때 세웠던 왕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런 왕을 다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무엘이 그렇게 처절하게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왕을 세운데 지금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이에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데 그 다이어트를 무너뜨린 게 뭐예요? 초콜릿. 또 뭐 있어요? 아이스크림. 또 뭐? 빵. 네, 빵순이들 있죠. 빵 너무 좋아요. 이 빵만 보면은 내가 다이어트 그렇게 결심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2018년 되어서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망가뜨리는 건 뭘까요? 그 빵이에요. 아침에 내가 운동해서 형제들 막 몸짱 되겠다 헬스장 막 6개월치 막, 제가 헬스장에 둔 돈이 얼마인지, 여러분 그렇게 막 헬스장 끊고, 근데 여러분 그거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침잠, 밤 늦게까지 내가 놀고 싶은 거 하느라 못했잖아요. 내년에 여러분 또 끊어놓고 못할 이유는 뭘까요? 아침잠. 똑같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해서 신선하게 길을 출발하자면요,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는 익숙한 자리. 우리의 몸은 익숙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낯익은 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만나는 낯선 환경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여러분의 너무 익숙한 것, 여러분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의 실패는요 습관처럼 찾아옵니다. 새롭게 뜻을 세우고 또 결심하지만 실패는 습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에요. 왜? 지금 뭔가 기분은 새로워졌지만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 익숙한 대로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사무엘도 지금 한평생을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사람조차도 여러분 이것에 너무나 쉽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보세요. 나는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거기서 빨리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얹고 이렇게 고백해서, 그러나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이 똑같은 실수를 범할 뻔했어요. 엘리압 왕 됐으면 어땠을까요? 난리 났을 거예요. 엘리압은 말제 다윗이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든 안 치든 상관없었어요. 내가 일단 잘 차렸고 내가 일단 사무엘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했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만약 됐다면 그 사람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만한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겉모습에 보기에 번지를 했지만 그 사람이 왕이 됐다면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사울을 경험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실수를 할 만한 위기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이 자꾸 꼬이네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보고 말씀하세요. 눈을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이거 내 겁니다. 이거 여러분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 부음이 있대요. 기름 부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큰 실수를 막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던 성령님은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 안에 있은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려 하기만 하면 뒤에서 너희 귀에 이렇게 들려줄 것이다.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요, 말씀과 기도 안에,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과의 기도하며 소통하며 걸어갈 때요, 여러분이 결정적인 곳에서 여러분의 육체에 익숙한 대로, 여러분이 너무나 그냥 편한 대로, 여러분이 늘 해왔던 대로 선택하려 할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 대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야. 이쪽 길이야. 사무엘아,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 그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몸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방식, 결정하는 기준,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여러분이 기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아니면 신앙인의 조언을 통하여, 어떤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렇게 걷는 거야. 길을 떠날 때 그것을 유의하시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갈 때 바로 다윗을 만났나요? 아니에요. 자,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야만 해. 사무엘은 다윗을 만나야만 해. 근데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무엘은 첫째 보고 이 사람 정말 기름 부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바깥에서 보면 너무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이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묵묵하게 기다림 가운데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걷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 안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떠나라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걸어갈 때 당장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압을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 7명의 다른 아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하나의 성실히 걸어가셔야 돼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내 평생 할 일이 아닌데도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길을 떠납시다. 이 공동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하여 떠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걷는 가운데 마침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질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한국어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아이가 맞다. 첫째를 지나고 둘째를 지나고 셋째를 지나면서 불안한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왔으면 어떡하지? 인도하심을 잘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 집이 아니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지나갔는데도 없어요. 물어봐요. 이 다 온 것이냐? 이 중에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말째가 있다는 거예요. 오게 하라. 그 전까지 내가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여러분, 서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들어오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가 맞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남자가 맞다. 할렐루야. 저 여자가 맞다.
저 일이 맞다. 이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너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너의 인생에 가졌던 모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This is the one. 이 말은 거의 모든 번역에서 동일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뭐 메시지 버전에서, NIV에서, NLT에서 다 이걸 쓰고 있어요. This is the one.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날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는 일기에 그렇게 기록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대의 아주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을 바꾸고 노예를 그 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유관순은 그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뭐였어요? 조선의 독립이다. 비폭력적인 평화 시위로서 내가 그것을 선언하겠다.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This,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음성들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재밌는 것이 있어요. This is the one. 바로 이거야. 네가 평생을, 너가 생명을 다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세워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는 이 일이 바로 너의 것이야. 그것이 보이는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냐? 오늘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참 재밌어요. 성경은 자세히 뜯어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앞문장, 첫째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어디 앞에서 부었어요? 형제들 앞에서.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에요? 다윗아, 사무엘 오신대. 너 나가서 양쳐. 우리 만날 거야. 야, 너가 가야지. 누가 가겠니? 우리 중에서. 야, 생각해봐. 딱 봐. 네가 가야 될 것 같아? 안 가야 될 것 같아? 혹시 이러한 대접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사람을 대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빨리 돌아봐야 돼.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쓰실지 몰라. 굉장히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 어디에서요? 다윗을 비판했던 사람들, 다윗을 비난했던 사람들, 다윗을 평가했던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그 사람, 여러분이 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장 좋은 것은요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손살에 치는 그곳에서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야, 거기 아니야. 거긴 가지 마. 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이상해. 무엇이든지 많은 사람들의 눈에 그 기준에 판단하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그것을 This is the one, 바로 이것이다 라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비난에 위축되지 마세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윗한테 기름을 붓는다고? 야, 얘는 우리 중에서 막내야. 아무것도 아닌 애야. 형들은 이 다윗이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모자란 거 다 알았겠죠. 아마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제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손살에 쳤지만 사무엘은 분명히 알았어요. 왜?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성경에서 그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주님은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나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나에게 만찬을 차리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높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일까? 아마 바로 이 자리였을 거예요. 자리는 빠져 있었던 그 상, 사무엘이 온다고 온갖 좋은 음식을 차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차렸었지만 자기만큼 소외됐던 그 자리.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과 소망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끌어내렸던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한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떠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익숙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this is the one, 그것을 여러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인도받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에 한 소년에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냥 그 어린 소년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기름을 부었을 때 그는 전 세대를 걸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this is the one,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세움을 입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마치 진흙탕과 같은 곳에서 여러분 진주와 같이 발견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슬픔과 한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이 나와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야만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세움을 입고 그들의 동역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놀랍고 아름다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실패를 통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온전히 쏟지 못하게 하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이 실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통하여 또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가진 계획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실패를 통하여 여러분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성령 안에 민감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이 길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떠날 때에 슬픔을 떠나 사명을 향해 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때 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광야 가운데 놓을 때에 그들을 그냥 걷게 하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인도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밤에는 추위로부터 낮에는 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 임재, 그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흐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을 보면 실수한 것이 너무 많고 실패한 것들이 많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이 있어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슬픈 마음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까지 슬퍼하겠니? 이제 함께 길을 떠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팔에 힘을 내어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쁨을, 새로운 기대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